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육신의 부모님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우리 생활 뒷전으로 밀어냈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떠올리니 부끄러운 마음 가득합니다. 주님, 탕자와 같은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누르고 감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엊그제 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화면으로 저를 봤죠? 저처럼 여러분 못 봤는데도 엊그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린이들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2부 예배 때 받아가고, 우리 지원이는 우리 1부 예배 마치고 받아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은 우리 남성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고, 또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준비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가정은 한 가정당 한 개씩 여러분 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정, 지금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한 가정당 한 선물 한 개. 우리 교수님 받아시고 하나, 우리 왕건사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또 2부 예배 때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 없죠? 유영 집사님,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드립니다. 대신 예배 지침 우리 주보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열이 있거나 우리 편찮으신 분들은 여러분 영상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제 꼭 사용하시고, 여러분 악수 아무리 반가워도 손 잡지 마세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분산을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 1, 2부 예배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들은 가능하면 1부 예배 드려주시고, 교회 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우리 따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 가족들끼리는 같이 앉아도 되지만 가능하면 교인들끼리는 좀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와 목장 모임은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실 때 이제 주차를 이곳에 하게 되면 2부 예배 오시는 분들하고 차가 얽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밑에도 좀, 지금 저는 어디 되냐면 우리 앞에 건물 있죠. 그 사장님께서 주일에는 주차를 해도 괜찮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에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골프장 올라와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 있죠. 그 옆에 골프장 사장 그 건물주도 이제 주일에는 주차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대신에 밑에 교회 앞쪽으로는 주차하지 마시고 위에 올라와서 이제 골프장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길, 그 다음에 그 앞쪽에는 주차를 좀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주차하시고 하시면 집에 가실 때 여러분이 편하실 겁니다.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보는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 목회협력위원회 모임 가집니다. 세미나실에서 이제 카톡으로 이제 주보를 이제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34장 전체인데, 34장은 제가 여러분 읽어오셨으리라 믿고 33장 12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끝절까지 50쪽입니다. 창세기 50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만난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스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돈 빌릴 때와 여러분 돈 갚을 때도 다르죠. 사람은 힘들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이제 그 위기가 지나가면 또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살펴봤던 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제 형을 만나기 전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형 앞에 나갔을 때 자신의 걱정과는 달리 형은 야곱에게 큰 별 악감정이 없었습니다. 형과 평안히 잘 만났다는 거죠. 자,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형이 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형이 눈물로 재배를 하고 동생한테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야곱은 거절합니다. 그럼 내 종을 너에게 좀 남겨주마. 그것도 거절합니다. 형한테 형 지금 가축과 가족 때문에 빨리 갈 수는 없으니까 먼저 가세요. 그러면 제가 형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막상 형이 가자 야곱은 그 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야곱이 형을 언제 만나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 한번 만나고 그 이후로는 형을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이걸 볼 때 야곱은 아직도 형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 야곱이 형 따라간다고 하고서는 그 근처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위한 우릿간을 만듭니다. 그 말은 집 짓는다는 말은 갈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숲곳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는 이번에는 세겜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곳에 가서는 땅을 돈 주고 삽니다. 땅을 돈을 주고 샀다라는 말은 이제 그곳에 살겠다라는 거죠. 형과의 약속을 안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형을 또 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겜 땅에 얼마 동안 살았냐면 아마 한 10년 정도 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이 딸 디나가 아주 어렸어요. 그런데 34장에 보면 이제 디나가 처녀가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행동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고 했죠. 그 말을 안 지킨 겁니다. 또 자신의 서원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18절 우리 주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제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을 속인 거죠. 하나님 무사히 형으로부터 구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베델에 가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도 어긴 거죠. 그리고서는 야곱이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20절, 33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세겜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원하는 것은 세겜에 머무는 게 아니라 베델로 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길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적당한 장소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할 때, 자,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것 같진 않아요. 라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떠난 것 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러면 왜 세겜에 머물렀는가? 이 세겜 땅이 굉장히 좋거든요. 풍요합니다. 목축하기에 너무 좋고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보기에 야, 이 땅이 좋으니까 그냥 이 땅에 살아야겠다. 그냥 머무르 버린 거죠. 자, 여기에서 야곱의 문제가 또 드러납니다. 야곱은 늘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삽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제가 크게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요거 훈련 하나. 그 다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사는 훈련.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속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둘 다 안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어도 야곱은 이건 안 바뀌는 거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중간에 정착해버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복 많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예배가 아닌 순종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에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는 꼭 드려요. 늘 불순종하지만 예배의 자리는 지킨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도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닐 겁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으로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여러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 순양의 기름 전체를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순종하는 삶, 듣는 삶,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야곱이 불순종하며 세겜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또 사건이 터집니다. 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 아들에게 여러분 강간을 당합니다. 자, 34장 1절 말씀, 우리 성경 1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먼저는 디나가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갖고 돌아다녔기 때문이죠. 또 더 깊은 그 문제의 뿌리는 야곱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원어적인 뜻은 한 번 나간 게 아니에요. 디나는 그 땅 여인들을 보러 자주 나간 거예요. 늘 다니다 보니까 이 추장 아들 눈에 띈 거죠. 추장 아들 눈에는 이 가나안 여인과는 좀 다른 이방 여인이고, 가나안 여인과는 다르게 이쁘고 순결한 이 디나를 보니까 그만 그의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디나에게 나쁜 짓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복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는 게 복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린 빛이에요. 어둠의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갈 땅은 약속의 땅 베델이지 세겜, 소돔, 고모라 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제 외사촌 형이 이 문제아였어요. 깡패짓도 하고 고등학교 때 학교 후배들이 돈 뺏고 이러다 퇴학까지 당했어요. 근데 우리 형이 이제 형수님을 정말 잘 만났어요. 좋은 집안에 좋은 형수님을 만났는데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전에는 완전히 망난이었는데 완전히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야, 사람 하나 잘 만나니까 사람 팔자가 바뀌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좋은 만남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한 인생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남의 복의 시작이 내가 좋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자리에서 만나죠. 늘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공부하는 사람 만나게 돼 있고, 클럽에 가서 춤추면 춤추는 사람 만나게 되어 있죠. 위대한 맹자는 서당 옆으로 이사 갔기 때문이고, 위대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부에 없습니까?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아니까 아마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복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내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들을 닮아갑니다. 복에서 멀어지는 거죠. 내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복 받습니다. 좋은 자리에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항상 좋은 자리에서 좋은 만남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우리가 안 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겜이 다 좋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세겜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디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안 생깁니다. 야곱이 진작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면, 가라고 한 땅으로 갔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야곱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디나를 통해 징계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한 게 아니라 야곱이 잊지 말아야 할 땅에 있다 보니까 낭패를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스스로
이 어려움을 자초한 것과 같습니다.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좋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은 좋은 자리에서 시작되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디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보복을 하게 되는데 집단 살인을 하게 됩니다. 세겜 추장 아들은 이 디나를 범하고 나서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아버지, 저 그냥 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좀 아내를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당신 딸을 나의 며느리로 달라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통혼하자고 합니다. 우리 집안과 우리 세겜 사람들과 당신 집안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자. 통혼을 하자. 그리고 같이 살자. 자, 그런데 야곱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자, 34장 7절 말씀 한번 보고 3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분노하더니 계략을 꾸밉니다. 어떻게 이제 계략을 꾸미느냐 하면 그 추장이 이제 서로 결혼하자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내 동생을 줄 테니 대신 당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으십시오. 그러면 결혼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야곱 집안이 워낙 가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성읍으로 돌아가서 남자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할례하자. 야곱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면 우리가 이득이다. 그러니까 할례하자.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받고 3일째 가장 아플 때 그때 시몬과 레위가 몰래 급습해서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집단살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그 뒤로 또 쳐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여자와 자녀들을 포로로 다 노예로 다 끌고 옵니다. 자, 34장 28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약한지라. 야,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당사자에게만 보복하면 될 텐데 남자들을 싹 다 죽이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 아내들까지 노예로 다 끌고 와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기 다 사형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집단살인을 하고 이렇게 약탈하는 자들은 야곱 집안 하는데 야, 이 정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정이지만 이건 최악의 가정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야곱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이럴까요? 저는 그 원인을 이제 야곱에서부터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야곱의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신앙적인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여러분,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있죠? 인간으로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편애. 자식들 편애하고 아내들 편애하는 문제. 두 번째, 욕심. 이 욕심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결국 하나님도 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의 이런 약점이 또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성경을 좀 다르게 여러분 한번 듣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딸이 몹쓸 짓을 당하고 감금되어 있어요.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때 여러분 잠잠합니다. 자, 5절 말씀 볼게요. 34장 5절 말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입니다.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들었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잠잠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딸 가진 아버지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딸이 이런 짓을 당했다면, 지금도 감금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떡할 겁니까? 저는 바로 쳐들어갈 겁니다. 그 아버지 가만 안 둘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고 늙어서 그렇다면 제 종들을 다 끌고 목축하고 있는 아들들 다 소집할 겁니다. 다 나와. 동생 찾으러 가자. 데리고 갈 건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때 목축은 출퇴근이 아니에요. 한번 집을 떠나면 며칠 혹은 몇 주씩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그때까지 야곱은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행동은 딸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후에 추장이 찾아와서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고 할 때도 야곱은 보면 한마디도 안 해요. 안 되라는 말도 안 하고, 왜 그랬냐, 사과를 받아내는 것도 아니야. 가만히 있어요. 아들들이 추장 집안이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도, 서로 통혼하자고 했을 때도 야곱은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그 딸 시집 보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오히려 딸을 추장 아들에게 주는 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딸을 범한 집안에 딸을 출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 추장이니까. 그 지방의 유지니까. 야곱은 딸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금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거 별 관심 없어요. 딸을 통해 어쩌면 자기가 이 지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극히 세속적인 야곱의 모습이 드러나죠. 이게 바로 야곱의 본 모습입니다. 몹쓸 짓을 당한 그 딸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고 하고 있죠. 저는 이것도 편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라헬이 낳은 딸이었으면 이랬을까? 요셉이 포로로 잡혀 있다면, 감금되어 있다면 이랬을까? 안 그랬을 거예요. 레아, 별로 좋아하는 아내가 아니거든요. 그 레아가 낳은 딸이라고 하니까, 아들도 아니고 딸이니까, 그때 당시엔 또 딸을 별로 귀중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나중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싹 다 죽이고 약탈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처음 야곱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역시 또 기가 막힙니다. 야,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나, 이런 싶을 생각이 듭니다. 자, 34장 30절 말씀 볼게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자, 여기서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내게 화를 끼쳐. 나가 몇 번 나오나 보세요.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라는 말만 7번 나오지, 야곱의 말 속에는 디나는 괜찮아? 너희들 다친 데 없니?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 죽으면 어떡할래? 내 집 망하면 어떡하려고 너희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어. 오히려 아들들을 막 나무라는 듯 하는 거죠.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대한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대드는데, 아버지한테 대드는 게 아니라 꼭 이웃 남자한테 대드는 것 같아요. 자, 34장 31절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자, 우리 누이라고, 우리 누이. 이 꼭 옆집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가 디나를 딸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누이, 내 동생 그렇게 건드리는데 그게 옳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야곱은 디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곱의 아들들이 집단살인과 약탈을 한 것이 디나를 건드린 추장 아들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몬과 레위는 이 디나의 직계 오빠거든요. 같은 배에서 난 오빠거든요. 내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한번 대항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나쁜 놈에게 며느리로 줄 생각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버지께 너무 분노한 거죠. 그 분노를 이 세겜 집안 사람들한테 다 터뜨리는 거죠. 압살롬이 생각이 납니다. 압살롬 여동생을 암논이 건드렸죠. 근데 아버지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31절에 이 시몬과 레위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면 옳으니까 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데 아버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버지 가만히 있는 게 옳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대신 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대충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약탈을 왜 합니까? 보복했으면 됐잖아요. 이들은 살인 현장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그 뒤로 가서 재산들을 싹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것은 보복이라기보다는 탐욕입니다. 이들은 보복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재산, 아내들, 자녀들,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아들들도 문제가 많고 아버지도 문제가 많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야곱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아들들이 똑같죠. 욕심 많은 야곱처럼 아들들도 욕심 많고, 아버지 야곱이 속이는데 선수죠. 아들들도 또 속여서 이런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아들들은 분노까지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야곱을 쭉 배워와서 알겠지만 저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목하지 않은 부부, 편애하는 아버지, 자녀와 아버지 간의 대화도 없죠. 오늘도 이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아버지랑 어떤 상의도 없어요. 대화가 없습니다. 서로 간의 잘잘못만 따지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가화만사성입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가정이 화목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자식들이 잘 됩니다. 부모가 잘해야 자녀들이 그 부모들을 닮아갑니다. 자, 제가 저를 한번 보세요. 너무 어둡죠? 지금 오늘 34장은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34장을 보면 답답해지는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요? 뭐가 위로가 되느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가정이 이 정도라는 거죠. 여기에 비하면 우리들의 가정은 너무 좋아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 많은 가정도 회복시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형제들을 다 변화시킵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합당한 가정으로 하나님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우리 가정이 아무리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도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요셉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은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내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야곱과 같은 이런 일을 또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 가정 치유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줍니다. 그 다음 야곱처럼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생각이 충돌할 때 있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힘대로 악착같이 살아가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과 같은 가정이 아닌 요셉과 같은 그러한 형통한 가정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복은 좋은 만남에서 시작되고 그 좋은 만남은 좋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가화 만사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이제는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이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야곱은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으로 그 욕심 그리고 자신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 힘든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과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 분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분노를 잠재워 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 가정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야곱처럼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이어달라고, 좋은 만남 이끌어달라고, 좋은 자리, 복의 자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코로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늘 복의 자리에 머물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불순종하며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이오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문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됐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됐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냈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랜만에 예물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복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혹 때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하여금 늘 좋은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좋은 만남의 복 허락해 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형통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복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